새해가 되면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한 해를 맞이할 겁니다. 대다수가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질 줄로 압니다. 새해는 나도 좀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다 보니까 대충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다 안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다시 도전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거기에 복음이 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어려움과 크고 작은 역경 속에서도 끝내 승리하여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런 말씀을 깔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끝부분요, 51절과 52절에 보니까 요셉이 낳은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아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낳은 아들로서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뜻하는 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잊어야 할 것은 모두 잊어버리는 은혜였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이 말씀대로라면 므낫세는 잊음입니다. 잊어버림입니다. 잊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어떻게요? 잊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그동안 받은 고난과 상처가 얼마나 컸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17세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아마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안국 밑에 지하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받은 상처는 이뿐이겠습니까? 여기 아버지의 온 집이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살이를 한 것도 상처가 되지만은 자기의 집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도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벤의 반대로요, 그를 죽일 수 없게 되자 마침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은한 맺힌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히브리 용어로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고전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성경에 보면은 종교적이고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교리들을 단순화시킨 그런 이야기를 조사하고 연구 분석한 고전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은요,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요셉이 액을 복골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어찌 은한이 요셉에게 그뿐이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했을 때에 그의 모함으로 인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도 있고요. 자,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고 모든 것을 잊고 살기로 결심해서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인격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공했으니까 근자에 앉았으니까 은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얼마든지 은수들을 차례로 갚을 수가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당시의 애굽의 근자는요, 오늘날 미국의 근자만큼 엄청나게 센 겁니다. 상공화국, 오공화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근자를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은수를 은수로 갚지 아니하고 모두를 용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까? 내 과거를 잊자는 겁니다. 정말로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30초의 짧은 말 한마디가 나는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지만은 상대에게는 30년의 아픈 상처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드시면은 살아온 경험이 확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 상대방에는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아픔을 가지게 하는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말을 할 때 좀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숙하는 풍경이 만연돼 가지고 망년회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가끔 보면 송년회를 가졌다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망년회를 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젊을 때는요, 이 망년회라고 하는 말이 그저 해자가 될 만큼 꼭 망년회를 거쳐야 한 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망년회는 어떠냐? 일단 술을 많이 먹습니다. 한 잔, 두 잔 이리저리 걸치다 보니까 만취가 되어가지고 한 해 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거, 고통스러운 거 모두 잊어버리자고 하는 모임이 망년회입니다. 하도 술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망년회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는요, 지난 과거에 마음 아팠던 거, 속상했던 거, 고통스러운 순간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잊어야 됩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많겠지요. 미련도 왜 안 많겠습니까? 그것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되 아주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 길이요. 남을 위해서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온갖 고질병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요. 나 살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되 슬픔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은수 갚는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듯이요 우리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잊어버림이 남을 위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절대 원수 맺지 마셔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하는 겁니다. 은한 맺힌 마음들을 가지고는요 이 땅에서 번성하거나 내 마음에 평안한 시간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요, 은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잊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너를 위해서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므낫세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잊으라는 의미로 므낫세 이래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미련도요 다 잊어버리십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드시고요 금년 한 해는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오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살다 보니까요 내 자신이 잘못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바라요. 나의 실수도 잊어야 합니다. 섭섭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억울한 일도 잊어야 합니다. 나의 아픔도 승화시켜 결심하게 참으로 단절하고 멀리 보고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요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잘했던 선행도요 잊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잘못된 일이라도 모두가 있고 우리 주님을 크게 바라보시고 혹이나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형통을 내게 이루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티수 중에 잘 풀리는 티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팔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 사람은 잘 풀리느냐 말이에요.
왜 저 집안은 잘 풀리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지름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의 신앙을 크게 회복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엉망과 물병이 입에 매다시피 우리의 삶 속에 만연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감사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 요셉에게 그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통의 순간이 힘들고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았고 서러웠던 일이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 속에는 감사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통과 은한까지도 알고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잊을 것은 잊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은혜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를 낳고는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는 잊어버림이죠. 에브라임은 뭡니까? 두 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그는 다 잊고 이제 앞만 보고 번성해 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을 낳고는요, 그 이름을 에브라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그는 므낫세로요. 미래는 에브라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들도 가그는 므낫세로 다 있고요, 앞으로의 삶은 에브라임으로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은요, 시험이 들어도요, 앞만 보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승리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잘 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2절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형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계속해서 형통 잘 풀리고요, 번성하고 하는 계속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나의 수고한 땅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수고 없이는 번성함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한 땅에서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 어떤 수고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고 나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나는 이제가 총리가 됐으니까 쉬엄쉬엄 놀면서 살아가자 그렇게도 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요, 그의 건재가 오래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7배 풍년과 흉년을 잘 애굽하여 애굽 왕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애굽 온 천지가 요셉의 이름으로 통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번성하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해야 합니까?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28장의 약속대로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요, 진짜 곳간에 쌓아두었던 것을 창고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좀 부자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아주 부자들이 창고를 좀 열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지 말고 그걸 곳간을 열어서 풀어서요, 진짜 나누어주고 섬기는 데 써줘야 되는데,
없는 교회는 참으로 한 달 견디기가 힘들지만은 있는 교회는 수십억을 쌓아놓고 수백억을 쌓아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창고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열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 그러겠지만은 진짜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정신이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거 수십억 쌓아놔봐야 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요 가지고 갈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유용한 데 있으면 쓰십시오. 이 땅에서 쓰는 것만큼 남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어떤 형편과 처지 있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팎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복을 줘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은 저는 볼 때는 목양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은혜 받는 일도 열심히 하십시다. 머뭇거리지 말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번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로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한다는 생각으로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으로 가정 총무로 굳은 일을 맡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과 봉사와 섬김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럴 때에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주지 못하고요, 여기에 있는 목사도 알아주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시고요, 다 갚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곤란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잊어야 할 것은 깨끗하게 잊으십시다. 여러분 인생살이 살면 후회도 많겠죠. 미련도 왜 많겠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잊어버리십시다. 새해의 두 번째 주일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삶에도 요셉에게 주어진 번성을 거듭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주신 귀한 복 내게 주실 줄로 믿고 번성의 번성을 이루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러면 가글을 있게 하시고 미래를 더욱 풍성한 미래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글을 므낫세로 다 잊어버리시고요, 내일의 미래를 에브라임 하십시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을